이번 영상에는 리딩 지저스 2권의 첫 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리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사사라고 불리는 영웅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 패턴이 거듭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사기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사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영웅인 갈렙의 조카로 여러 면에서 완벽한 사사로 소개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온니엘이 싸움을 벌일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여러모로 완벽했던 온니엘과는 달랐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칼을 숨기고 이스라엘을 착취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죠. 이스라엘은 다시 80년간의 안식을 얻지만 에훗이 죽자 또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이어서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와 맞서 싸울 사람으로 바락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요. 결국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서고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병거가 행군할 때 비를 쏟아부어 골짜기를 늪지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병거에서 내려 도망치는 시스라를 이방 여인 야엘의 손에 넘기셔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설명한 구원과 범죄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멜렉 군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대개 사사로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며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서 2번이나 표적을 구합니다. 그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에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이 받을 양만큼 탈취물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높이려 전리품으로 금 에봇까지 만들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가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금 에봇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자기 아들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하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은 이전에 존재했던 일시적인 안식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치달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 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기드온의 결말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더욱 심각해진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이방신들을 닥치는 대로 섬기는 데까지 타락합니다. 그 결과는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끌 사람이면 누구든 자신들의 머리로 삼겠다고 하지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입다는 군대를 모아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입다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쟁의 승리보다 승리에 앞선 그의 맹세입니다. 승리에 눈이 먼 입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와서 맞아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기 위해 맹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다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맹세는 곧 괴로운 올무가 됩니다. 전장에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손은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입다의 손을 멈추는 하늘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면서도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출생 전부터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구별되어 태어났지만 전 생애를 통해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무분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 자기 힘의 근원을 털어놓아 몰락하고 맙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수치를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을 회복한 그는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위해 선택되었으나 스스로 타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안식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삼손과 다른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사사기는 종교와 도덕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철저히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끝납니다. 이런 비참하고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왕을 세워도 그가 안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전혀 다른 왕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죽음조차 결박할 수 없는 참된 왕 말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사무엘상의 내용을 다룹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